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네 가지는 잘하자.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아멘을 잘하면 은혜 받는다. 감사를 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전도를 잘하면 상급 받는다. 할렐루야. 인사도 잘하고 또 아멘도 잘하고 또 감사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최일선에서 쓰임 받는다라는 그런 즐거움으로 세상을 잊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장 17장에서 우리는 엉터리 혼합주의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18장 앞에 있는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우리 신앙이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성경적이어야 할 우리의 신앙이 무속적이고 무속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신앙으로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수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최고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혼합된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그런 형식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는 하고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혼합주의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엉뚱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되지 말자, 엉뚱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지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단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단지파도 가나안 땅을 분명히 분배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말씀 이하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8개 지역이나 분배를 받은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초기에 분배받은 땅은 그들이 차지하는 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땅, 엉뚱한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들과 대항을 해서 대적을 해서 싸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도륙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엉뚱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분배받은 많은 그런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를 한 이 단지파는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 때문에 다른 지파의 땅에 분산 거주하거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사사기 13장 2절에서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본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가나안의 서부 지역 산간과 헤브론에 이르는 아주 기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단지파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산지에서조차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 떼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떠돌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 18장에 등장해서 라이스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아니할 엉뚱한 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그런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로운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단지파의 단이라는 이 사람은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의 여종 바라에게서 난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장남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납달리고요. 그래서 납달리의 형이기도 한 사람이 이 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도 다른 지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 뜻대로 바꿔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평화스러운 성읍 라이스 땅, 이 라이스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불법으로 점령을 해버리고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이 엉터리 제사장인 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어야 할 사람을 자기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변질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고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전복 전쟁을 선량한 양민을 죽이는 살육전쟁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했던 단지파의 이 행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독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지파가 사명을 저버리는 순간 그들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양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길이 힘들어도 울면서 가야 할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설령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명자요. 아멘. 진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진짜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세상이 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혼합종교,
엉터리 제사장이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라이스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공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스 땅은 단지파 자기들이 쳐들어간 곳이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 없는 그런 라이스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선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의 끝은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무슨 말이냐? 단지파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흔적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증발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14만 4천 명으로 등장을 할 때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의 입맞은 자들의 수가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지파가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가 차지한 라이스 성읍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난 후에야 자기들이 스스로 외딴 지역에 있는 평화로운 땅을 강제로 착취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엉뚱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지파와 미가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엉뚱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지는 아니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엉뚱한 곳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잖아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단지파의 이 교훈을 들어서 나를 탓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귀한 시간이 그냥 모여서 얼굴 보고 서로 돌아보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 속에 하나만 더 붙여 넣는다면 한 달을 살아오고 1년을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유익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5절에서 다시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6절에서 엉터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용한 자나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가 다 사입이 엉터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면서 라이스 성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라이스 성읍은 평화로운 곳이고 번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군사가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무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5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무장을 해요. 무장을 해서 무기를 들고 정탐꾼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다시 에브라임을 지나면서 미가의 집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전에 정탐을 했던 5사람이 미가의 집을 약탈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약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미가가 세운 가짜 엉터리 교회가 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600명의 무리가 도둑놈이 돼버리고 강도가 돼버립니다. 이들이 날강도가 된 것은 놀랍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제대로 차리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날강도가 되고 한순간에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만의 멋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약탈을 하고 신당 안에 있던 가짜 제사장까지 단지파에 합류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아무도 몰래 미가가 없는 그 집 주인, 그 신당의 주인인 미가가 없는 사이에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을 해서 심지어 미가를 위해 있던 가짜 제사장까지 채용을 하고 이제 라이스 성읍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밭가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신당이 비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우상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단지파를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단지파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장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단지파가 미가를 보면서 미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왔느냐. 오늘 보면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마을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미가의 마음은 레이를 향한 증오의
증오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사건을 3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실로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진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교회도 있고 진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교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바로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형통함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말씀대로 세워져 있는 진짜 교회보다는 가짜 교회, 자기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데 더 공을 세우고 공을 들이고 모든 인생을 바쳤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오늘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교회, 엉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배신을 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짜 교회는 단자손의 몫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의 결과, 그 결과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결국이었고, 오늘 잘못된 엉뚱한 신앙인으로서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교회를 세우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확신을 해봅니다. 실로는 미가가 살고 있던 그런 에브라임에서 대단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혼합종교, 엉터리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있는 실로에는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몸부림으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가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또 하나의 교주가 되어서 세상을 잘못 살아 목회를 잘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삶에 행하는 믿음의 생활이 엉터리 교주, 미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 이러한 직분자들, 이런 가짜의 성도, 가짜 신앙인들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가짜이면서도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진짜이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살지 못하고 가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정말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목회자로 사명자로 쓰임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면 진짜답게 진짜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경기노회 교역장님, 동역장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